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최소한 몇 번은 경험해 보셨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인지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최소한 몇 번은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당신 제자인데 벌써 죽었고 우리 남편이 빚진 것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대신 데려가겠다. 내가 아들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좀 해결해 달라 하고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같이 그 여인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기적 얘기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기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저만 해도 아주 크고 굵직굵직한 기적이 최소한 10매까지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 한 사람 막 기적을 따지면 수억 가지 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이 근처에요 기상교회라고 있어서 기상교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상해서 뭐 하자 그런 교회인 줄 알았더니 기상이 약자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의 경험을 늘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107편 8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이 다른 시편에도 있고 기사와 이적 또 크고 놀라운 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아시는 기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적은 불가능한 안 되는 일이 좋은 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많이 경험할수록 좋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적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왜?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4장 1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편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천상 이제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지할 아이도 이제 종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가 다 알 정도로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가족이 어렵고 뭐 아버지 부도나서 망하면 가족이 다 뿔뿔이 친척들이 흩어졌어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해. 빚 준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서 빚 대신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 100년 전에는 그런 일도 정말 있었어요. 빚 대신 자녀 데려다가 종 삼는 일.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방법이 없으면 엘리사에게 찾아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가족 친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정 부모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남편의 시댁 식구들도 있었을 텐데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사실 제3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스승과 제자 사이라서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가르친 수업료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예전에는 다 그냥 무료로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또 그 스승님이 그 제자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쓰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급해서 찾아온 제자의 아내를 엘리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앞장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제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로 발벗고 나선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찾아요? 부모, 형제, 가족, 친척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족, 친척, 형제는 한 명도 안 남아요. 그걸 왜 써놨을까 성경에?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 친척, 물론 가끔 의지할 수도 있지만 영원 평생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형제, 가족, 친척보다 이 여인을, 그 두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질문에 또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아멘.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찾아와서 어떻게 막 사연을 하소연하면 여러분이 들어는 줘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글쎄 내 제작이 맞는데 내가 그 제자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빌려준 적도 없고 또 돈을 빌려서 써라 내가 이렇게 제안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따져요 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막 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기적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나서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함께 알아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라도 찾아와서 부르짖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날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나를 몰라주고 나 혼자 두니까 나는 하고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고 잘 살게 됐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 따져보세요. 주변에 자살한 사람 한두 사람 돼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길래 누군가 했더니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 후배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걸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도지? 혹시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나? 하고 계속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답을 못 찾고 인터넷으로 거망을 검색하다 우리 교회가 떴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묻는 거 상세하게 다 대답해 줬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자기 큰아들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아픈데 자살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분의 말로는 형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자살은 안 했어요. 참 내 생명을 살려서 고마워요. 근데 신앙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좀 만나서 얘기해보자. 왜?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나 하는 짓이지.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지.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내가 참 지혜롭구나. 엘리사를 찾아왔던 거,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던 거, 참 지혜로운 처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아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굳이 이렇게 큰 사건을 안 당했어도 아주 조그만 사건,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게 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재물이 걸린 거잖아요.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으니까 돈을 갚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되는 세간살이는 다 팔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 한 그릇 외에 없는. 이 말씀을 누구는 못 믿어.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뭐 집안에 어떻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겠어.
그러면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쌀 한 대박밖에 안 남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유해지면 전체가 다 잘 살게 되면 그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안 당해봤지만 저보다 한 50년 먼저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은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며칠 금식한 목사님도 계세요. 자, 이 요절을 통해서 이제 짐작이 가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지만 재물로 빚진 건 재물로 갚아야 돼.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갚아줄 테니까 너 이거 없던 걸로 해.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속속들이 구구절절 얘기할 수 없는 사정, 이거는 주님밖에 모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내 이 사정, 내 이 답답함, 내 이 어쩔 수 없음은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몰라요.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예요. 보통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큰 배움이다. 그래서 강의를 줘요. 쉬운 강의를. 저는 박사과정을 이쪽에 하면서 이쪽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수업 시간이 강의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 신학교에 강의 나가는데 저는 무료로 해줬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내 돈 들여가면서 가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끊자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못 끊겠고 교수님한테 어떻게 또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래. 제자의 입장에서. 이거 참 난감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정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땡깡 비슷하게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두 손 두 발 다. 기도만 하는 거야. 전화도 안 하고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수업 시간을 다른 요일 다른 시간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딱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안 그랬다면 저는 뭐 이제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죠. 이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수님과는 다른 시간에 공부하고 또 여기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는 뭐 이거는 자잘한 것들이고 더 곤란한 상황들이 아주 많았었죠. 근데 그런 자세한 사정은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배우자를 붙들고 막 구구절절 얘기해도 많이 알아야 70% 알아들어. 많이 알아야 70%. 나머지 30%는 죽어도 몰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한테 비밀이 새나갈 일도 없고 또 내가 기도한 것만으로도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다 이해가 가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또 뭐냐?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함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믿어서 오는 평안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없는데 있는 척하고 또 모르는데 아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를 도와주실 때 4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4등급까지는 돼야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 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4등급을 받았어요. 요양등급. 그래서 이제 도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준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도와주는, 이게 다반사예요. 세상의 일은, 사람의 일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 뭐 갖고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세상 방법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 뭐 가지고 있어? 기름밖에 없는데? 그래, 기름 갖고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 곤란한데, 나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내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세상 도움이에요. 제가 복지계통에 있었잖아요. 복지 혜택을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사세요. 자녀도 없이. 근데 호적을 띄워보면은 아직도 아들이 남아있어. 딸이 남아있어. 왜? 벌써 옛날에 집 나간 아들, 딸이 호적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또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도 없어. 수십 년간 연락도 없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맞춰줘야 되고 또 그 상황이 되어야만 돼. 이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진 것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보다 내 인생이 풍요롭고 보람되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는 뭐지? 내가 가진 은사는 뭐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썼을 때에 내 그 기쁨이 극대화되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절대 탁탁탁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고 확 끌어가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가지고 그래? 그러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빚만 청산하면 돼요? 앞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것까지 한 번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가정에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의 빚을 다 청산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 주님이 한 번에 마련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이거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지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집에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그 정도 갖고는 어떻게 해요? 빚도 갚고 앞으로 살아나갈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네가 아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달라. 기름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빌린 모든 그릇에 다 채웠어요.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빚이 얼마고 이 지금 기름값이 얼마고 이 그릇 빌려준 사람들 기름으로 대신 막 값을 쳐주고 했어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따라서 봉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꿀로 팔아서 먹고 살면서 침도 배워갖고 봉침을 했는데 이분이 양봉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꿀이 막 몇백 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그 전에 직장 다니던 사람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양봉을 했지만 어디다 어떻게 팔고 어떻게 루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개인 사업하기에.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모든 돈을 이제 꿀로 주는 거예요. 꿀로. 그래. 부모님한테 막 꿀 몇십 병 보내갖고 이거 팔아서 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파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빚은 빚대로 갚고 그릇 빌려준 사람도 아마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빌려줘서 기름이 더 풍성해졌으니.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릇 빌려줬기 때문에 그릇을 많이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할 때에요. 그 여인하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두 아들을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이웃까지 다 빌리라고 해서 주변 이웃들까지 이 사건을 다 알게 만듭니다. 자, 질문. 왜 이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두 아들과 함께 하도록 했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동참시키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과부의 사정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론 이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제자의 삶 자체도 그 가정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실제로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사남매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빚진 거 다 집 팔아서 갖고 나니까, 그때 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빼서 다 갖고 나니까 딱 10만 원 남더라고요. 그 10만 원 갖고 시작해서 지금 이제까지 온 거지.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 한 40년 전 얘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길바닥에 나앉고 뿔뿔이 흩어져서 뭐 그랬나요? 아니죠. 각자 잘 살고, 저는 또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과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과부뿐만이겠어요? 두 아들 역시 이 기적의 현장에 동참했기 때문에 평생 이 기적을 잊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름을 붓는 주전자는 요거보다 좀 컸을 거예요. 응? 요거보다 좀 큰 거, 기껏해야 한 2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기름병에서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찰 정도로 계속 나왔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 이걸 여러분 몇 시간 했을까요? 집에 있는 그릇만 다 채우는 것도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이웃에게 다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걸 팔아서 빚 갚고 앞으로 먹고 살 것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거의 하루 종일 기름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돈 벌 때도 신납니다. 근데 뭐가 계속 나올 때도 되게 신나요. 저희 어머니가 수선하실 때 돈 버는 재미에 막 새벽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 옷 맞춰줘서 기분도 좋고 돈도 벌고. 근데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 돈 버는 맛에 어떻게 이 손가락 관절이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좋은 일이야. 그냥 기름이 계속 나와.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무슨 기적이겠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아, 그래.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리프레시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지켜본 이웃들도 있어요. 아니, 이웃들이 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릇을 왜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 근데 그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가 기름이 어디서 나서 이걸 이렇게 많이 팔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네는 빌려준 거,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때 기름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 빌린 값도. 이 과부와 두 아들에게만 이 기적이 생생한 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야, 저 아버지 돌아가셔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가 그 동네에 계속 돌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이 선지자 가족은, 제자 가족은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죽은 아내, 그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선지자와의 관계가 안 좋았거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적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왜 화목하게 지내라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도 또 교회 성도들과도 목회자와도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